사람이 자기가 생활하는 환경이 좋은 환경에 살아도 오래 살다 보면 거기가 좋은 환경인 줄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아는 분이 그래요. 정년하고 난 다음에 자기 동네 와서 살자고. 그 동네가 뭐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세계 10대 정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그래, 10대 정원이 그렇게 좋답니까? 그러면서 3대 미양에서 사는데 3대 미양에서 살면서도 별로 좋은 거 못 느낀대. 그 10대면은 별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여수 앞바다를 볼 때는 항상 똑같은 바다. 그냥 다른 데 바닷가나 별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사람들이 제 사무실에 오면은 그냥 감탄을 해요. 이렇게 좋은 데서 사니까 늙지 않는 것 같다고. 그래서 늙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늙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안 늙은 것이지, 아름다운 곳에 산다고 해서 안 늙은 것이 아니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지구상의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감탄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에덴 동산에 살면서 감탄하는 것도 없어지고 감사하는 것도 없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시도하고 새롭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사탄 마귀의 유혹에 걸려서 죄를 짓게 됐어요. 그리고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보니까 에덴 동산이 좋은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오직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아담도 그랬지만은 아담의 후손도 그러고 오늘 어디 보면 몇 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날 사람들도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세상을 그리워하고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인간들의 마음 속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토피아의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사람들이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약점을 알고 사람을 속여서 꼬셔서 여기 오면 그런 세상이 있다,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선전했던 그 무리들이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와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 줄 알고 홀딱 속아서 넘어가서 그들이 하던 대로 했더니 세계 공산주의 되어 있는 나라들이 사람 살기 좋은 나라이더라, 사람 살기 힘든 나라이더라. 사람 살기 힘든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싶지만은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은 세상을 그러면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인 거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생명을 잃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 아담의 마음속에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죽어보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을까? 안 죽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자손들에게 전이되어서 전달되고 해서 오늘날 사는 사람들에게도 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죽지 않으려고 오늘 저녁 드셨지 않아요? 안 드셨으면 이따가 자실 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 속에는 안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안 죽으려고 길을 써도 우리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의학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수술하는 방법이 발달되고 해서 생명을 좀 연장시켜 놓을 수는 있지만은 결국 끝은 죽음이라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하고 사람들이 막 노력하는 것이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따라 노력하는 거예요. 돈 얻으려고 열심히 돈 법니까? 돈 벌어서 돈이 좀 많아지면 에덴 동산과 같이 살기 좋은 세상이 올 줄 알고 열심히 길을 쓰고 돈 모으고 또 돈 모아서 좀 더 나은 집에 가면 나을 줄 알고 좀 더 나은 집에 가봐도 하루 이틀 감격하지만은 나중에는 뭐요? 좋은 집이라고 늘려서 갔더니 나중에 나이 먹어서 아이고 고생 바가지네 그러잖아요. 별 쓸모도 없는 방들 많고 집만 넓어서 방 하나면 그냥 1시간이면 청소 다 하고 깨끗이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넓게 살면은 좋은 세상 될 줄 알고 60평, 70평, 요새는 몇 평이 제일로 큰가 모르겠어요. 제일 넓은 펜스에 사는 사람들로 야, 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 가서 살아봐야 행복한가?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적당한 거 가지고 살 건데 그러는 거야.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야.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돈 모아서 여러분이 사는 어떤 형편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오래 살려고. 그런데 나중에 지겹도록 오래 살면 오래 살아라 그러는 것이 저주라 그러더라고요.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오래 사십시오 그러면 그 좋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젊어서는 중년이 넘어서는 그래도 건강히 오래 사십시오 그것이 좋은 소리 같는데 나이가 나중에 많이 먹고 난 다음에 그 소리는 어디 보면 축복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저주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왜 아내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다 죽고 나 혼자 남았는데 외롭게 살아가는데 육신이 건강해서 어디 보면 살아있는데 그분을 향해서 오래 사십시오 그것이 위로가 되고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속에 오래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어떻게 되면 건강 지키고 오래 살아보려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에덴 동산의 삶처럼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거의 그리운 거예요. 거의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도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해도 에덴 동산은 사람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다.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그랬다고 하면 성도 여러분 달나라에도 가는 세상인데 그 회복 안 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시황은 안 죽어보려고 불로초를 구해서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는 모르지만은 그도 죽었지 않아요. 돈을 많이 가진 권력자도 죽었어요. 나라와 나라의 백성들을 지 마음대로 주물렀다 폈다엔 김일성이도 죽었지 않아요. 자기도 속아서 만이라고 하는 영감이 안 죽는다고 해서 선전을 해놨는데 나이가 지금 90이 넘었던 것 같아요. 곧 게일 해가니까 내가 괜히 그랬는 것 같구나. 그래서 아마 고민하려는가도 몰라요. 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인들 만나면 이만희 죽으면 예수 믿을래 물어봐야 돼요. 이만희 안 죽는다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만희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은 거짓말 선수기 때문에 어떻게 거짓말을 들려 붙여댈란가 몰라요. 그것들은 뭐냐, 잘못했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시인을 안 해요. 그 잘못했다고 시인 안 하는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이 뭐냐, 사상과 철학이 잘못된 인간들은 잘못됐다고 고백하지를 않아요. 독재자들이 안 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 인간도 그렇게 죽으면 또 거짓말 누가 붙여댈 거예요. 그래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것들은 뭐냐, 사람이 그것들이 이야기하는 수준에 올라오면 사람이 안 죽는다는 게, 안 죽어. 그러면 죽으면 그 사람은 그들의 교리를 따라가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길을 쓰고 얼마나 합니까? 그들이 시키는 대로 얼마나 합니까?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미혹합니까? 근데 늙은 거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자기 얼굴 보면. 그리고 죽음의 날이 가까운 것이 오면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은 사람이 죽으면 쉬쉬쉬쉬쉬 한데, 걔 잘 믿었는데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믿고 따라가고 하다가 또 그렇게 죽고 또 그렇게 죽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없고 죽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은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 원인이 무엇 때문에 에덴 동산을 상실했고 무엇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는가? 원인을 찾으면 해결의 길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병원에 가면 우리의 몸 건강 검진을 해요. 우리나라는 제도가 잘 돼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하게 돼 있어요. 돈 안 내도 하게 돼 있어요. 안 낸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냈어요. 의료보험 다 내지 않아요. 그런데 가서 의사들이 뭐냐, 가장 건강검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병이 생기면 빨리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진단을 잘못하면 그럼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단을 잘하면 살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걸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뭐냐? 그 원인은 딱 두 가지예요. 사탄 마귀의 말을 들었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들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마귀의 말을 들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 나는 죄를 안 지어라고 이야기하려는가 몰라요. 그러나 마귀의 말을 듣는 결과, 마귀의 말을 따라 행동하는 결과 죄였고 하나님과의 단절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인데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니까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고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것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거두어다가 불에 태울 수밖에 없다. 지옥불에 들어가서 지옥에 불쏘시게 된다는, 불쏘시게. 포도나무는 어떤 그 땔감으로도 저갑하지 않은 열량이 없기 때문에 연기만 푹푹 나지
땔감으로도 차갑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옥에 던져놔봤자 연기만 풀풀 나지 열을 내도록 어떻게 보면 땔감으로서의 쓸만한 것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행동했고, 그랬더니 에덴 동산 상실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반드시. 원인을 찾고 나면, 정확한 원인을 찾고 나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고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 인간이 범죄했어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선포해 줬어요.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선포해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포한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시킨 대로 하니까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고 에덴 동산을 상실해서 은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믿고 따라서 살아가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부터 3장까지가 교회의 실체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계 교회를 대표한 소아시아 7교회를 들어서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에게 공통점으로 똑같이 말한 내용이 있어요. 똑같이. 가난한 교회, 가난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가 있었고, 부한 중에서도 이들은 믿음이 식어서 미지근한 교회도 있었고, 칭찬만 듣는 교회도 있었고, 책망만 듣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똑같은 말을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어찌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도 여러분요, 귀가 있어도 못 듣는 때가 있더라고요. 이해하지 못하면 못 듣는 거예요. 오늘 지금 교회에 나왔잖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들으라. 들으라.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들어야 살 수 있고, 들어야 가나안 땅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해요. 원수 마귀가 그래서 듣는 걸 막아요. 교회에 오면 다른 때는 사람이 똑똑한 것 같고 눈이 어디 보면 막 바짝바짝한데 설교 시간만 되면 커튼이 내려와요. 커튼이 그냥 자연스럽게 싹 내려 소리나, 요 커튼이 올라가고 내릴 때는 소리나 나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있는 커튼이 왜 그렇게 무거운가? 견딜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커튼을 내려오는 걸 그냥 잡으려고 해도 안 돼. 요것은 그냥 스위치 하나 딱 누르면 되는데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걸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해. 그러고 뭐라 그러냐? 내가 하는 소리 들어. 내가 하는 소리, 내 말 들어. 내 말 들으면 행복해질 거야. 내 말 들으면 잘 될 거야. 내 말 들으면 에덴 동산 회복할 수 있어. 내 말 들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 누가? 사탄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돼. 너는 저 말 들으면 절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사탄의 말이 맞을까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은 사탄의 말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사탄 마귀는 지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옳아요? 네? 역시 똑똑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옳지요. 근데 대답할 때는 똑똑한 것 같은데 살 때 보면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말을 들으면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그 길이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이 은부 지옥에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축복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승리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승리자들만이 가는 곳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승리자들. 사탄의 말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한 사람들이 가는 곳,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어요. 사람들이 아담 이후로 그렇게 회복하기를 원한 곳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승리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더 좋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더 좋아요? 새 예루살렘이 더 좋아요. 공통점도 많아요. 그런데 다른 거 있어요. 에덴 동산은 사람을 미혹한 사탄 마귀 새끼가 있었어요. 그러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사탄 마귀 새끼 있다 없다? 없다.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 새끼가 있으면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찝쩍 끌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도 때도 없이 이거 잠도 포자지 아니하고 우리를 연구를 해요. 우리 현숙이 우리 선숙이를 연구를 해. 이것이 지금 무엇이 약한 점이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다 건든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 새끼야.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안 돼. 우리 약점은 다 있잖아요. 인간이요. 다 있는데 마귀 새끼는 그것만 연구해. 저거 뭘로 걸어갖고 저거 넘어뜨릴까? 그것만 연구를 해. 저거 약점이 뭘까? 그것만 연구하다가 딱 그곳으로 던진 거예요. 던져. 그런데 내 약점을 노출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누구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 사탄 마귀, 나를 넘어뜨리려고 연구하는 사탄 마귀가 없는 세상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 에덴 동산에는 죄인이 살 수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죄인들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인이지만 죄 문제 다 해결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사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더 좋은 거예요. 첫째 예루살렘보다 둘째 예루살렘이 더 좋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 첫 예루살렘도 줬는데 거기 살라고 했는데 거기 살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짓고 사망에 이르고 에덴에서 쫓겨난 놈의 새끼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시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을 시켜서 출가하면서 좋은 집을 사서 마련해 줬어. 거기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해라고. 근데 이놈의 새끼들이 누구의 유혹에 꼬임에 빠져서 그냥 탁 날려버리게 쫄딱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살림살이 하나도 건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다 빼앗겨버리고 그냥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을 위해서 그보다 더 좋은 집, 그래 너희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더 너희가 더 좋은 집을 해줄게. 그동안 해줬던 집보다 더 나은 집을 내서 그래 너희 여기서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여러분 그거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예? 좋은 부모님이시구만요. 좋은 부모님이세요. 아마 현실로 가게 되면 한 자리 다 할 거예요. 응? 한 자리 다 해. 너희는 좋은 거 해줘봤자 소용없어. 그냥 방 한 칸짜리는 해줄게. 거리에 나 앉아 살면 나 망신 당하고 나 망신은 안 당해야 되니까 체면상 뭐 전세를 얻어준다든가 방 한 칸짜리 사준다든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서 회복할 수 있는 길. 한 가지 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더 좋은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뭐 등기 이전을 해줬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내가 죽어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지.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첫째. 죄 문제. 무슨 문제요?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죄가 뭔지를 잘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오늘 죄 지은 것 같아요? 안 지은 것 같아요? 지었어요? 무슨 죄 지었어요? 정확히 모르기는 모르지만 죄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신대요. 하나님 오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쁜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오늘 친구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오늘 말로서 친구의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다. 그런 걸 원하지. 하나님 오늘 나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까? 네 오늘 뭔 죄 지었냐? 몰라요. 좌우지간에 죄 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떤 종교에서는 고행을 시켜요. 고생을 직살나게 시켜. 고생한다고 해도 죄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하려고 하면 죄값,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죄값을 치러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살고 어떻게 보면 고생해서 이제 죄 없다, 하나님 나 고생했으니까 내 대가 치렀으니까 이제 죄 없지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그래요. 아니야, 하나도 안 없어졌다. 하나도 안 없어졌다. 죄값을 치러줘야 돼요. 누가? 죄 없으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죄값을 치러줘야 돼.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런 거 하죠. 독사는 새끼 때는 독이 없습니까? 크면서 독이 있습니까? 독사는 새끼에게도 독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는 가지고 태어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 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죄를 몰라. 죄인인 걸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율법이에요. 뭐요? 따라합니다. 율법은 구원받게 하는 법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지 구원받게 하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으로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을 줄 알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율법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해도 나중에 결과는 뭐냐?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로 공부한 것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죄구나.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것이 죄예요. 이 세상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는 그래요. 주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 나가다가 누가 여러 번 만나서 손가락에 너희 죄인, 이 나쁜 놈 새끼 막 해봐요. 그러면 예,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맞습니다. 이 나쁜 놈 새끼하고 빠마대기를 탁 때리면은 그래요, 나는 빠마대기 맞아야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나가 무슨 죄가 있어? 나가 사람을 죽였냐? 못했느냐? 나가 사기를 쳤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형식적이야. 진짜가 아니라. 그런데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냐?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누가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그래요, 맞아요. 누가 너는 아주 흉악한 나쁜 놈이라. 그래요,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래, 율법은 죄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무엇이 없어요? 의인이 없다. 율법의 눈으로 가지고 보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아닌 것처럼 시침이 딱 떼고 있어도 그 안에 율법에 어디 보면 현미경으로 보니까 죄가 무수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로 23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아. 속량, 죄값을 누가 치러주시고 우리는 거기서 속량을 받은 거예요. 죄가 없다고 선포함을 받는 거예요. 선포함을.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것이에요. 의로운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된 것. 우리가 값없이 되었는데 따라합니다. 날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는 거저 은혜로 죄 사함 받았다. 하나님이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대신 누가 내주셨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주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치를 수 없어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수단과 방법을 다해봐도 모든 걸 다 동원해도 내가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걸려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하나님의 인간이 되어 오셔서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그 죄에서 속량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사랑의 주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는 성도 여러분 무슨 피예요? 그의 피는 무슨 피예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흘리신 그 피가 속량하셨어요. 거의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대가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내 죄값을 치르신 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러니 나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고 하는 것.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공부 많이 가르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은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이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읽는다고 해서 이것이 읽으면 그 내용은 알 수 있지만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줘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무에게나 안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걸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믿음 주지 않아. 저건 무슨 소리야? 저건 나도 알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면서, 자기가 메시아라 그랬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12명이래. 근데 그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놈이 배신해가지고 죽었대. 그건 지식인 거예요. 지식이에요. 믿어지는 것.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안 와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책이고요.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어도 믿음이 안 온 사람이 있어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막 그냥 억지로 열어가지고 넣어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돼요. 믿음을 줘야 돼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거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이것 때문이구나. 그리고 날 구원하셨구나. 이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는 걸 믿습니다. 이 땅에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해결할 수 없는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예수 안에 이 길이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걸 연구를 해서 그래갖고 나왔어. 그러면 돈을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광일이 집사님 얼마나 돈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연구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약을 내가 만들었어. 그러면 광일이 집사님 팔 때 얼마에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랬는데, 아마 그랬을란가 몰라. 얼마가 될는지 몰라. 너가 가진 거 다 내놔. 그러면 내가 줄게. 그럴란가.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이야. 그것은 있는 것만 받으니까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공통적인 거야. 돈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 너 있는 거 다 내놔. 그러면 내가 줄게. 그러잖아요. 부자들은 마음이 아플란가 몰라도 별로 부자 아닌 사람들은 그거 감사할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거저주시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자는 거저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저. 그래서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새 예루살렘을 상실하게 했던 원인이 제거되어 버리니까 예루살렘보다 더 좋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우리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거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요. 거기는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은 곳이에요. 더 좋은 곳. 거기를 바라보고 사는 거야. 우리가 이긴 자 되어서 그곳에 다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의 말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만 듣고, 누구의 말만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 살면 우리는 이긴 자 되어서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갈 수 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할 수 있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약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약.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가게 해줄 수 있는 약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승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